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짧고 외우기가 쉬운 말씀이라 두 번 우리 같이 봉독했지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봅시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너무 쉽지요? 이제 외워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적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존귀하다 할 때는 떠오르는 그분이 계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 존귀요 존귀하신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일컬어지고 고백되어지지요. 그런데 지위나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에게도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다고 할 때 그야말로 그 단어 하나가 열거든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감히 존귀하다 일컬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동이 올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을 높이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자 모든 금은 보화를 모으고, 다윗도 물론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넘쳐났을 때에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니,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존귀한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부활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존귀와 영광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하다는 단어는 합당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는 존귀하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왕의 자식들, 왕의 아들, 왕자나 왕의 딸, 공주는 다 존귀하다고 하는 옛날 그 시대의 귀한 신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존귀함이 아니에요. 영적 존귀함,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존귀하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서 존귀와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고 식구들이고 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다고 일컫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귀한 줄 몰라요. 어떤 때는 우리가 비천하게 좀 누추하게 사는 그 모습만 보고 존귀하라는 단어는 전혀 생각지 못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다고 일컬어 주시며 또한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존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존귀한 것이죠. 존귀한 자들이 하는 일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존귀한 일에 한번 집중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존귀한 일이 뭘까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프랑스에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가 프랑스 30년 전쟁 당시에 전쟁도 참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좀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후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보잘것 내설 것 없는 일을 수도원에서는 무슨 일을 시켰느냐면 밥 짓는 일, 설거지하는 일을 시켰어요. 밥 짓고 설거지하는 보조로 시켰어요. 그 단계를 지나야 정식 수도사가 된다는 그런 기약도 없이 밥 짓고 설거지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따분하고 무료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그러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밥 짓는 일, 설거지하는 일만 시키다니 그리고 마음에 좀 언짢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야말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마음의 발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이 일인데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자.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설거지하기 전, 밥 짓기 전에 기도하고 잘 맞춰서 감사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야말로 조용히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기도, 그때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한다고 하듯 주님과 영적 교통함이 깊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여기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삶. 우리가 항상 기도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찬송만 드릴 때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 훈련은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경건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복입니다. 경건 훈련, 경건 연습 그러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과 교통하며 경건 훈련을 하면서 나날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훈련 기간은 어느 단계, 우리 병사들이, 군인 형제들이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훈련 끝나면 훈련이 마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훈련,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경건 훈련, 경건 연습은 끊임없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일이 바로 존귀한 일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존귀한 일은 그 자체가 귀한 일이 존귀한 일이지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린, 구약세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게 힘쓰라는 겁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초대교회 아주 핍박이 때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있는지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인들의 위협과 로마 시대의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때로는 양의 가죽을 쓰고 양무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예배하는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모일 수 없었을 때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개인적인 교통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1대1의 경건 연습 훈련도 중요하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라.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제사, 공적 예배, 공중 예배 그러죠.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면 공예배 그럽니다. 이 함께 묶어 바치는 제사가 얼마나 귀한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예 모일 것 없어 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 바로 그 말씀은 모일 것 없어, 이런 시대에 뭘 모여, 그런 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라, 기도해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존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이들이 존귀하다는 또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 받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게 바로 존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존귀한 일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존귀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존귀한 자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 여러분들은 존귀하다고 일컬을만 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 주셨으니까. 근데 그 존귀한 여러분들 스스로 높일 수 있고 스스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존귀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더러 존귀하되 그러니 나를 섬겨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다 존귀하기에 서로 섬긴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선교 사역하는 분들 우리가 귀히 여기며 기도하지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내가 갈 수 없기에 그들이 보내어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 선교 헌금 들여서 후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귀한 겁니다.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귀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일들이 다 존귀한 일입니다. 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존귀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다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생각과 하는 그 모든 일들, 도모하는 일들이 다 귀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것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든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하게 여기는 참, 어떤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존귀한 자의 일이냐? 바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상대하기 쉽고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들에 대한 섬김도 존귀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은 자로 그렇게 귀히 여겨라. 아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흉허물 없이 다 받아줄 수 있고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또한 너무 편하고 쉬운 상대라 할지라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귀히 여기는 것, 그 일이 귀한 일이에요. 존귀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분부입니다. 내가 편하게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자는 생각부터 계획이 존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존귀한 계획, 존귀한 자의 계획, 그리고 행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이 표현되신 말이나 행동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큰 나쁜 악한 열매를 맺든지 그럽니다. 어떤 조각가의 아들이 조각가에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작품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그 사자 조각상에 뭐가 찍게 돼요. 아빠, 저 사자 어디서 나왔어요? 저 바위 속에 우리 집 앞에 있었던 바위 있지? 그 돌에서 나온 거야. 어떻게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사자가 아빠 마음속에 있었어. 그 마음속에 있던 사자를 더 돌을 쪼아서 만들어낸 거지. 마음속에 있는 그 사자상을 생각하면서 조각을 해서 작품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의 마음의 생각이 이제 표현돼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존귀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생각을 가지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작업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조각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생각했던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면 그 존귀한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또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생각도 그리고 열심히 조각을 해서 작품이 나오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다 귀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것만 존귀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존귀한 일로 바꿔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옛날 어르신들 목구멍에 풀칠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만약 그랬다면 그 안 되는 거야.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하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무료울까요? 무료하지요. 이 일이 바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가 지금 이 맡아서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일을 하고 내가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로렌스 수도사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지요. 밥 짓고 설거지를 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사하게 되어 있지요. 결단코 무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삶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내게 삶의 의미로 와닿아서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나는 감사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뻐. 이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칭송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존귀하다 일컬음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생각을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겨졌던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할 때 그야말로 아름다운 의미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를 지나고 저녁 때 가끔 물어봅니다. 우리 사모에게 물어봐요. 오늘 하루 보람됐어? 왜냐하면 떨어져 있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전 교회에 있고. 보람됐어? 서로에게 물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1시간도 1분 1초도 허튼 시간 보내지 않고 그냥 무언가 좋은 생각, 좋은 일만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하루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며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저녁에는 뿌듯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고 계속 늦춘다면 마치 옛날 고사에 나오는 야경조처럼, 밤에 우는 새, 야경조. 왜 밤에만 울어요? 밤만 됐다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집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꼭 내가 집을 지으리라, 낮에는 지으리라. 그리고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이 없어서 우는 게 야경조라는 겁니다. 후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하다 일컬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컬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그 일들이 다 존귀한 일들이 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존귀한 일 자체가 존귀하기도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존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렵게 힘들게 지내는 거린들과 함께하면서 저 사람이 돕는 사람인지 거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누추하게 그들과 함께 골아가면서 지금도 헌신 봉사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일이 비천합니까? 너무 존귀한 사람들의 일이. 겉모습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존귀한 사람들의 일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깨끗이 씻김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천히 쓰는 그릇이 무언가 당장 생각할 때 요즘 학생들은 상상 못할 거예요. 병원에 입원 환자에게나 보여지는 플라스틱 요강, 우리 시대는 집집마다 시골에서 다 화장실이 멀어서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는 게 좋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논요강도 있고 사기 요강도 있고 그런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은 어찌 보면 천이 쓰는 그릇 같아요. 그런 요강을 뭐 내일도 또 소변 내일도 요강 노릇 하는가 뭐 씻지 않지. 근데 제가 어머님이 설거지 뭐 하는 것도 보았지만은 제일 열심히 닦는 게 요강이었던 것 같아요. 집세기로 이렇게 해서거나 또 호박잎 가지고 씻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깨끗이 씻김 받아야 쓰임 받는다. 어찌 보면은 귀한 것 담고 귀하게 쓰는 금그릇도 귀하지만은 만약 천하게 쓰이는 것 같을지라도 요강이 없다면 그 시대에 어땠을까? 얼마나 겨울 추운 겨울에 힘들었을까? 그 먼 화장실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비천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존귀한 일이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긍심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존귀하다 일컬음 받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 죽음까지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귀중한 것이다. 귀중하게 보신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존귀한 여러분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존귀한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